좋겠습니다. 오늘 특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어떤 종교든 또 철학이나 어떤 학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물음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 둘째는 왜 사는가? 셋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왜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AD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5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20대라고만 가정을 해도 지금 이 기록할 당시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약 한 80세 이상 아주 연로한 나이죠. 인생을 다 살아보고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고 난 이후에 살아보니까 내 정체성이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됐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다. 이런 후회, 아쉬움이 있었던 반면 또 오늘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왜 이 베드로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베드로전서 1절, 2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이렇게 쭉 하면서 2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이게 편지를 기록한다고 이렇게 딱 기록 목적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흩어져 있는 1절에서 언급한 이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서를 기록하였을까요? 아마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줄 겁니다. 당시 이 베드로가 활동했던 당시는 이 로마의 2대 황제였던 네로가 집권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좀 정체성의 혼란이 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그냥 따르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얼마든지 그냥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마음의 혼란과 정체성이 흔들흔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살아보고 자신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니까 정말 그 흔들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서 참된 진리가 뭐며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산소망이며 산돌이 되어서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아주 작은 호수에 평생을 그물질을 하는 어부였어요. 학력, 재력,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 계층이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가문이나 뭔가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혈통, 족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 삼아 부르셨죠. 그렇게 3년 동안 동국동락을 했던 베드로였는데도 예수님이 끌려가고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는 저 멀리서 바라보며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고백,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딱 나니까 자기가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엄청 한심스러웠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배신을 했는가? 나는 눈으로 보고 그분을 3년 동안 모셨는데 나는 왜 배신을 하고 이렇게 비열하게 살아가는가?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정체성을 확립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오늘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고통받고 어렵지만, 정말 마음이 흔들흔들하지만 그럼에도 힘을 내서 잘 버텨라. 버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요,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 2장 9절의 베드로의 말씀과 분명히 이 말씀을 딱 보면 완성형입니다. 진행형이 아니라 딱 완성된 상태입니다. 완성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군가가 언제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냐를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이 19장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2장 9절에서 이 완성형의 이 말을 했을 때 사이가 수천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무언가 있었으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려면 우리는 과거로 여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모세 시대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제가 돌아갈 부분은 이 신앙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창세기 이 새해가 되면 이제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했다가도 창세기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신나게 달려가다가 딱 20장에 딱 가가지고 이제 10계명부터 딱 오면 이제 눈꺼풀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다가 내위기 딱 넘어가면 완전히 또 이렇게 자다가 또 민수기 가서 눈 좀 뜯다가 또 신명기 가면 또 졸다가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분이 말하면 뭐냐면 성막, 제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막 정말 어렵죠.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니까요, 이 20개, 10개, 10개에서 60개의 기둥이 세워져서 이 좌우 폭이 50규빗으로 약 한 25m 정도, 그 다음에 앞뒤 길이가 100규빗으로 약 한 50m 정도로 추정됩니다. 제가 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곱하기해서 나누기 3.3 해보니까 한 380평 정도, 378평 정도 뭐 되는 그렇게 크지 않는 이동식 예배 처소였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들어가자마자 이 동쪽으로 반드시 문이 나 있어야 되고, 동쪽인 문을 딱 지나고 나면 제일 먼저 있는 성물이 뭐냐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물두멍이었고 그 뒤로는 회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번역을 해보니까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뒤에 있었던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고 이렇게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그곳에서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 안식일을 제외하고 1년에 3번 전국에 어디에 있든 세계에 어디에 있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3번을 나와야 됐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근데 이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예물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수량, 수염소, 또 뭐 비둘기, 또는 뭐 형편에 따라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도 반드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들고 나와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때 매주 저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남 목사님하고 제가 서가지고 들고 오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껍질을 이렇게 쭉 가죽을 벗겨가지고
태워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싶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그 피만 봐도 막 몸서리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 1년에 3번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잡아야 되는 짐승이 몇만 마리였겠습니까? 그 수십만 마리의 짐승을 들고 백성들이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올 때 제사장이 그 성막들 안에서 짐승을 잡아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 제사장이 그 절기 기간 안에 잡아야 되니까 짐승을 칼을 벨 때 온 사방에 피가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옷, 할 거 없이 얼굴, 뭐 주변에 피가 막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그 짐승 잡을 때 비명소리 조금만 지나면 굳어버리면 그 역겨운 피비린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스러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여기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종해버리죠 그냥. 죽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왜요? 왜 그런 예배의 모습을 갖춰야 됐습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죠. 안 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는 것도 마지 못해 비가 오는데 몸도 쑤신데 택시 타고 걸어와가지고 걸어 올라오는 것도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물도 들고 나오래요. 안 나오면 죽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끔찍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예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으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분위기나 환경이 전혀 안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에 태울 때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학자, 세계적인 구약학자 요아스 예레미야킴은 성막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이 성막을 연구하면서 당시에 이 절길 때마다 이 짐승이 흘렸던 피가 제사장의 무릎까지 찼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빠른 시간 안에 그 60만 명이 들고 왔던 이 재물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뭐 쉬지도 못하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해결해야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고 접고 뺏기고 태우고 이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피가 어마어마했겠죠. 그 다음에 이 성막들의 이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마지막 뒤에 있었던 회막의 모습을 한번 보면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방은 성소라고 하고 사진 보이시죠? 앞에 좀 넓은 부분이 성소라고 하고 뒤에는 지성소입니다. 그 성막들 안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회막은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선택받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들어가서 뭐 하느냐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벽면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7 금촛대. 여기에 촛대를 꽂아서 1년 동안 365일 절대 이 빛이 꺼지면 이 촛대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향단, 계속해서 고운 이 감람 기름을 넣어가지고 계속 태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떡상,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이 분향단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며 이 금촛대의 이 빛은 성령의 일하심, 멈추지 않는 성령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바로 뒷방,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그 바로 뒷방에는 선택된 레위 지파의 이스라엘 이 백성에서 선택된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선택된 한 명만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2개의 이 천사들이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가마같이 생겨서 이렇게 들 수 있도록 만든 그것이 법궤였죠.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간 거지요. 들어가기 전에도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야사셀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광야를 보내고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자기의 이 죄,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씻음 난 다음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였죠.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옷을 잘 갖춰 입어야 되는데 혹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을까봐 죄가 있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허리 뒤쪽에다가 이 끈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달았죠.
왜냐하면 안 나오면 이렇게 탁탁탁 제사장이 쳐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가지고 내 살아있다 하면 이렇게 반응을 주면 살아있구나, 나오시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면 죽습니까? 그 끈을 잡아가 끌어내가지고 시신을 처리해야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 강단에 올라오면 죄 있게 올라가면 막 죽는다고 목사님이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 이 지성소 마치 이게 하나님의 구별된 곳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배워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도 교황의 제도가 생긴 게 바로 이 지성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교황 무호설도 얘기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제도 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뭘 했느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도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다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용서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말씀들을 받아 나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지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회막 안에는요, 회막을 덮고 있는 덮개가 있었습니다. 4개의 덮개로 있었는데 첫 번째 덮개가 뭐냐면 제일 앞쪽에 있는 1덮개, 이 뭐냐면 이 세마포 앙장입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 빨간색은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 마지막에는 수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앙장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염소털은 아까 얘기했던 아사셀 양, 염소, 죄사함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물들인 이 빨간색 이 덮개는 이 피 묻은, 이 피 흘린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수달의 이 가죽은 아주 질기지 않습니까?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보호하심, 안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4단계로 덮개가 덮여져 있다 보니까 이 성소 안에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아주 어두웠겠죠. 아주 어두웠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 아까도 했지만 그 60만 명이 들고 온 짐승들을 밤새 쉬지 않고 잡아가지고 그 잡은 짐승을 태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앞에서 분향단을 또 갈고 기름도 갈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힘든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을 이렇게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구냐면 레위 족속 중에서만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과 족보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아주 순수 혈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양띠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시 가문의 42대 손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42대 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가지고 가가지고 하 목사 지가 예수다 뭐 이런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저는 좀 이렇게 피곤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웃으라고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달려드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선택돼서 족보, 순수 혈통에서 제사장을 선발했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게 많아도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레위 족속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이 제사장의 계보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선택된 백성 중에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누구만 나갈 수 있었던 겁니까? 이 선택된 특권받은 사람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어떤 성막의 구조, 제사의 방법, 예물의 종류, 제사장의 어떤 직무와 조건들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모세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요, 생명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었고 유일한 희망이며 삶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배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모양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제사, 예배라는 의미는 똑같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물이 준비되어야 되는 아주 피곤한 예배였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제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고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예물을 준비하거나 아까 언급했던 그런 피비린내 나는 예배의 모습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그 다음 아까 했지만 예배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특별히 선택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예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면 성막,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했던 이 베드로가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주님이 죽으실 때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답니다. 이 성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보면 어둠이 짙게 깔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성막이었습니다. 커튼과 같은. 그래서 누구도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구별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그 막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 재력, 학력, 경험 아무런 조건이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지요. 이 은혜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분 때문에, 이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이 된 것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름 없는 족보도 없는 목사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혈통을 따졌으면 저는 절대 될 수 없는 족보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이 특권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특권 우리가 마음껏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처음 질문했던 세 가지로 돌아가 봐야 되겠지요. 처음 세 가지 질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냥 단순한 나는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있어야만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며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분입니까? 싸구려 하찮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엄청난 귀한 신분의 상승이 있는, 상승을 누리게 되는 경험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요. 이 특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줘야 됩니까? 그 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뭘 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명확하게 줬습니다. 정체성을 정립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주신 분을 위하여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적 예배니라. 왜 살아야 합니까?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백성입니다.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분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특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나눠주신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럼 앞으로 이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고 정말 이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왜 사느냐의 질문까지 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어두운 데로 들어가서 빛 대신 우리들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했죠.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3방절.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같이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백성답게 살 때 백성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백성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했던 복음의 제사장. 기이한 빛에 들어가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의미요 가치며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이겨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삶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지역사회와 이 울산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일들에게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특권이며 이 특권을 누리는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특권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선물, 축복, 은혜 받아서 아름답게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